앉았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능과 이만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도록 하고 사람에게 하도록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일을 하는 자는 그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끔 아기 같은 신앙을 얼음같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 죽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고난 이후에 축복이라는 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자녀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 가족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넘겨야 합니다. 이겨넘길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말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과 똑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지요. 그 대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 300명을 졸업한 이후에 이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을 졸업할 때가 나이가 25살이라면 60년 동안을 관찰을 했습니다. 이 300명의 배출한 졸업생이 60년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서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졸업한 졸업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어떤 사람은 상하의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되고 어떠한 사람은
경비원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60년 동안의 삶을 조사한 결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했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상하원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돈과 출세와 권력과 명예와 건강하고는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정이 행복하였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원만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우애가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바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행복한 것은 가정이 원만한 사람, 부부관계가 금실이 좋은 사람, 부모와 자녀관계가 좋은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골로새서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위에 빨간 글자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사회생활도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2절 말씀을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누구를요? 위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하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아니한다면은 죄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고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막 대든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망가집니다. 원만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종하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일을 주께 하라. 이는 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의 머리와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머리일까요? 하나님은 창조 때에 아담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똑똑해서, 남자가 잘나서, 아담이 잘생겨서 이쁜 짓을 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못생기고 잘못하고 어설퍼도 돕는 배필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고 조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머리가 똑똑하고 더 좋아도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듯이 이 우리 신주전원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세우고 예수님께서 부흥시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따라만 가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부흥시키고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관계의 에로스도 아니고 친구 관계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내어줄 것만큼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내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랑의 방법을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방법이 무엇입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겨라.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이 아내를 보고 욕을 한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함부로 이야기한다. 예의 없이 이야기한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함부로 대한다. 이 모든 것은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더 힘듭니까? 남편이 더 힘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자기를 희생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남편의 사랑이 더 힘듭니다. 그 방법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정에 주는 부부관계에 대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내 아내 사랑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쉽게 하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 아내가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한 사람이구나. 아내를 괴롭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처럼 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이 찔리면 아프지요. 내 몸이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픕니다.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아픕니다. 그런 뜻이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지만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육체의 성전입니다. 그런 내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 몸을 사랑한다면은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22절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회생활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서는 로마 제국이 아시아 쪽, 터키 쪽, 팔레스타인,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온 종들이 많았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대국이었지만은 수많은 나라를 전쟁을 해서 지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강국이 되었을 때는 인구의 절반이 종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전도된 교인들도 종이 많았고 간혹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된 일꾼, 돈 주고 산 일꾼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팔린 예속된 노예를 둘로스,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팔려왔다면 죽을 때까지 일평생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자유도 없이 급여도 없이 씹히는 대로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에게 이 종들아, 이 노예 제도는 아주 더럽고 나쁜 제도이니까 너희 종들이 모여서 권기를 하고 대모를 해서 사회를 뒤집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서도 노예 제도를 없애려 하지 않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좋지 않은 제도이지 알면서도 없애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나라와 조직과 기관이나 제도를, 세상의 제도를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법에 순종하라. 세상 제도에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강대국으로 있었고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로마 제국을 힘으로 능력으로 뒤집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권력자들이 악해도 교회가 직접 세상 권력을 향해서 싸움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주 전은교회야, 너 대한민국의 정부와 권세들이 악하니 이 정부를 위해서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나라도, 조직도, 권위도, 가정도, 부모도. 그러면 어떻게 이 부도덕한 노예 제도나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줬습니다. 12제자를 두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라. 교회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직접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을 잘 양육하면은 그 한 사람이 그냥 가보거든요. 교회에서 한 사람을 양육하면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은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레나 이런 일당 천, 일당 만 이러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은 이 종들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눈가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쁘게 좋게 대부분 직장이나 사업에서 보면은 눈가림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대충 철저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위에 사람이 보기에 좋도록 하랴.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대충 철저히 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충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들은 오늘 사회와 비교하면 그들은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대충 합니다. 대충 철저히 합니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주인이 안 볼 때는 팽자합니다.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줄 것도 아니고 종으로서 자기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데 뭐 그리 축자 사자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어도 위에 사람 볼 때는 청소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죽자 사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른 사람이고 내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있을 때는 죽자 사자 열심히 일하지만 주인이 안 보면은 시간 되면 마치고 퇴근 시간 되면 마치고 내일 하고 말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관계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23절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집중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대충 건성건성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이든지 공무원 생활이면 공무원 생활,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무슨 보상을 받고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받을 보상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전서에서 2장 18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목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완전한 자들에게 완전하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고려하리라. 아멘.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못됐고 까다롭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지배하는 주인에게,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해고당할까 봐 두려워서 좋은 보직을 맡거나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서도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서도 그 직장에서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우리가 직장을 가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직장의 주인이 나를 뽑아줄 것 같지만서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맡긴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할 때에 그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인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복된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둡니다.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처에서도 일을 할 때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기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교회의 상을 주께 받으려니 너희는 주 예수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는 우리의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자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업에서 이 땅에서의 복, 하늘에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불의를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겉으로는 웃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딘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살아가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서도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진 것을 보시지 않아요. 내가 다시금 일어서서 내가 이제는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름은 높은 햇살 같아서 그의 나라 한낮의 광대에 이르리라. 악인의 이름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더 태양이 한낮에 온 우주 만물을 밝게 비추듯이 그런 광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걸어가서 자기가 실족을 하고 자기가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왜 실패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이 땅에서 살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잠시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기를 너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너는 내 가정에서 얼마나 충실한 남편이었냐? 얼마나 충실한 아내였느냐? 너는 가정에서 얼마나 충실한 자녀였느냐? 얼마나 충실한 부모였느냐? 부모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자녀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너는 너의 사업을 어떻게 경영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영했는가? 너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눈가림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했느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가를 우리가 배우며 훈련을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종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에게는 주인이 상전이지만서도 상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주인에게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참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저분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을 듣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분노가 아닌 개인적인 분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가정생활은 어떠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괴롭게 않게 하느냐?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않고 가르치느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사회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맡긴 너의 직장에서 일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맡긴 너의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봉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